할렐루야. 네, 우리 수요일 저녁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평안히 잘 보내셨지요? 네, 이 시간에 같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좀 피곤하고 지쳤던 몸과 마음, 또 우리 영혼을 위로해 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난주부터 로마서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내용은 대략적으로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계속해서 로마 교인들에게 가고 싶어 하지만 가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상황과 또 가고 싶어 하는 이유들을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로마 교인들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가보고 싶었지만 계속해서 기회가 되지 않고 결국에는 이렇게 로마서라는 편지를 통해서 로마 교인들을 처음 만나게 되는 것인데요. 8절부터 쭉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네, 여기까지만 보면 이 바울은 계속해서 로마 교인들에게 자신이 로마 교인들을 기억하고 있다. 내가 너희를 기억하고 있고 항상 너희들의 믿음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내가 항상 하나님이 증인이 되셔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절부터 1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제 내가 하나님의 종인 나 바울이 어떻게든지 좋은 방법을 통해서 길을 찾고자 한다. 내가 너희들을 만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이 그렇게 로마 교회에 가고 싶어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같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이유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바로 위로하고 위로받고자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11절부터 1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뭐라고 나와 있죠?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은사의 활용을 통해서 이제 목회적인 능력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나누어주고 내 은사를 나누어주고 바울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었죠. 여기 가르치는 은사를 나누어주고 동시에 너희를 견고하게 하면서 너희 가운데에서 피차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안위함을 얻으리라. 안위는 말 그대로 격려인데요. 바울은 이 로마 교인들이 당하는 어려움과 환난과 또 당시에 그 글라우디오 황제의 명으로 인해서 유대교인들이 다 빠져나간 상태에서 이방인들만 남아있는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신앙을 지켜가는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로마 교인들을 찾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볼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피차라는 거예요. 피차. 이 피차는 서로 상호작용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내가 로마가에 가서 너희들을 위로하겠다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위로하고 나도 너희에게 위로를 받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신앙생활은 물론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 또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듯이 선택적 소외가 좀 필요한 시간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신앙 안에서 위로는 큰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그 기도할 게 이 한마디가 정말 큰 힘과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도 너희가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에베소에서 나오는 것처럼 한 소망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용납하고 평안 안에서 성령의 하나됨을 지켜야 하는 것이 바로 한 신앙 안에 있는 성도들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또 우리 장로님 한 분 한 분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공동체지요.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한 신앙이 나 혼자는 흔들리기 쉽지만 나와 다른 사람이 같이 기도하면 중보기도하면 이 중보기도의 줄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교회에 갖고 싶어 했던 이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위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도 그동안 선교하면서 지치고 피곤했던 영혼들이 그 선교 현장에서 그 교회 현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그 영혼들을 통해서 스스로도 위로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실 때 은혜를 누리실 때, 또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나눠주고 서로 얼굴에서 평안함이 느껴질 때 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또한 저도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끼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은강교회가 목회자와 성도들과의 관계가 위로가 되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기만 해도 위로가 되고 힘들 때에 찾아갈 수 있고 함께 한 은혜 안에서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고 이렇게 따뜻한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어 했던 이유 두 번째는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입니다. 13절부터 제가 15절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자, 그 다음 제가 16절까지 읽어드릴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로마 교회에 가고 싶어 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사실 격려받고 위로받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바울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분명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목적을 가지고 로마 교회에 가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생명과 호흡과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복음 전하는 것을 힘들어하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전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 것에 자랑스러워하고 예수 믿는 것이 호흡과 같은 그런 생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이 로마 교회에 방문하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이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로마 전체에 나아가선 전 세계가 바울에게 있어서는 로마의 복음의 대상, 복음의 전도의 대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빚진 자다. 내가 너희에게 있어서 복음의 빚진 자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빚진 자라는 것이 단순히 보면 바울이 내가 복음의 빚을 져서 이 빚을 갚아야 되는 사람이다 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빚진 자라는 개념은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100만 원을 빚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빚진 사람이 맞죠. 이게 이제 첫 번째 빚진 사람이고, 두 번째 빚을 진 개념은 어떤 분이 저에게 1억을 줬어요. 그 1억을 교회에다가 전달하라고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전달하지 못하고 계속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만나야지 줄 것인데
만나야지 돈을 전달해 줄 것인데 만나지 못하니까 가지고만 있는 거예요. 자, 이것도 빚진 것으로 보일 수 있죠. 바울이 말하는 빚진 자라는 것은 바로 이런 개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경험한 이 복음을 전해줘야 하는데 전해주지 못하니까 빚진 자의 마음으로 빨리 전달해주고 싶은 그런 간절함이 보이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빚진 자인 바울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서로 만나기가 어렵고 대화하기는 어렵지만 항상 마음속에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고 세상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도대체 복음의 어떤 능력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바로 복음에는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구원의 능력.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하면 세상의 많은 종교들에 보면 구도자들이 있지요. 몸을 혹사하기도 하고 어떤 대가를 치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어떤 복음에도 그 어떤 대가도 치르지 않습니다. 그저 이 구원의 복음을 믿는 것 자체, 그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이 말씀처럼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전도를 할 때, 우리가 교회에서 교회가 성장하기를 바랄 때, 여러분, 복음을 전해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내가 잘 되는 것들, 누구가 예수 믿었더니 잘 됐다더라, 이런 어찌 보면 세상적인 것들을 섞어서 그냥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한 것입니까? 우리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정치적인 것들로 성장해서는 안 됩니다. 정치적인 방향들로 성장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축복이 아니지요. 그것은 선동에 의한 그냥 숫자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무리가 늘어나는 것이지요. 진짜 교회의 성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충만히 들어간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안에서 그 어떤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도 단단하게 세워질 때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세워진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바울의 사명이고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만 생각하면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6절에 나와 있는 이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구절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말을 바꿔 생각하면 무엇이죠?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은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할까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복음이 부끄러워진답니다. 복음이 부끄러워지는 이유는 불편한 이유로 보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복음이 너무 쉽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믿기만 하면 되니까. 무료로 나눠주는 것 같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길 가다가 무료로 나눠주는 티켓이나 아니면 무료로 나눠주는 물티슈 같은 거 우리가 함부로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그냥 믿기만 하면 되니까 그 어떤 대가도 치르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사람들이 복음을 불편해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번째 이유와 같이 이어지는데, 내 스스로의 대가 지불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복음을 믿으려면 몸을 상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전 재산을 다 여기다가 쏟아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나의 어떤 대가가 있고 또 내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현대사회에서 대가지불이 없이 무언가 이루어지는 것이 없잖아요. 운동을 해도 헬스를 해도 뭔가 대가가 있어야 변화가 있는 것인데 그것조차 없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이루는 이 복음이 사실 어찌 보면 엄청난 가치가 있는 정말 귀한 복음인데 이것을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가볍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다라는 것입니다. 불편해하다라는 것이죠. 또 세 번째는 바로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만이 진정한 구원이지요. 행위도 의미가 없습니다. 선행도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예수 안 믿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 믿고 악하게 사시면 그거는 구원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건 기억하시고, 중요한 것은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우리가 도덕적으로 문제없이 살아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다른 길이 없다는 이 사실이 요즘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불편함을 주다라는 것이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입니다. 모든 것이 괜찮고 모든 것이 허용되어지고 모든 것이 받아들여지는 이 시기에 오직 한 길이 아니고서는, 오직 예수가 아니고서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는 우리 이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불편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배척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이 복음이 부끄러워지는, 이 불편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즉 나의 고난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경험하면 보통 사람들이 무엇을 기대하죠? 기쁨을 기대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땐 참 기쁘고 마음이 평안하고 위로가 되죠. 그러나 그 구원의 순간은 그런 기쁨이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다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많은 어려움과 숱한 고난 가운데 놓이셨지요. 그 고난을 경험하시면서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성화의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요. 그러다 보면 우리에게 놓여지는 이 고난이 굉장히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이 축복은 영혼의 축복이지 이 육신의 축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육신의 축복도 있겠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죠. 각자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다르고 은사가 다릅니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을 때에 대부분 다 고난을 벗어나고자 합니다. 고난을 벗어나고자, 복을 받고자, 건강이 나아지고자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고난을 당해야 된다는 이 사실이 자신들에게 너무나 가혹하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복음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만, 복음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고 복음 그 자체로도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은강교회 성도님들만큼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너무 쉬워서, 내 대가지불이 없어서,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인 것이 싫어서, 또 고난받는 것이 싫어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성도의 삶을 살지 않게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자랑스러워하십시오. 복음을 세상 가운데 널리 선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고 싶어 했던 이유의 그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복음이 당당한 것임을, 대단한 것임을 세상 가운데 또 로마 교인들에게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결국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복음을 들으면 여러분 안 변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정말 순수하게 딱 복음만 들을 때는요, 정말 가슴이 뜨거워져요. 아무리 내가 세상에 좋은 물질적인 것들 보고 듣고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도
말씀 앞에 바로 서면요, 이 복음 앞에 서 있으면 이게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의미가 없어져요. 예수님만이 길과 진리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 한번 들으면 그래, 다 의미 없지. 건강이 무슨 소용이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모든 물질들이 무슨 소용이고, 어떤 성장 다 의미 없습니다. 예수님만 계시면 내 삶의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것이 진짜 복음의 능력이에요.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의 정말 놀라운 능력을 선포하기 위해서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보면 너 복음은 그냥 너 교회 다니기만 하면 돼, 너 교회 다니기만 하면 돼,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지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되려면 모든 믿는, 이게 나눠집니다. 모든이라는 것은 전 세계 전 인류를 불특정 대상들을 다 포괄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려면, 복음이 정말 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려면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난 복음이지만 믿지 않으면 더 이상 그것은 그들에게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졌을 때에 믿음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시는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한정적이에요. 듣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듣지 못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복음이 선포되어졌어도 모든 믿는 자에게 들어갈 수 없습니다. 모든과 믿는을 나누어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허락되었지만 아무나에게 허락되어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허락되었지만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정결함이 모든 부정을 이기는 경험, 그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손을 통해서 그 모든 병이 낫고, 그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었을 때 그것이 나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실제가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을 믿으시기를 정말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앙이 좋다고 하지만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신앙이 좋다고 하지만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앙이 좋다고 하지만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연초니까 우리가 운동한다고 1년치, 다이어트 한다고 1년치 헬스장 끊어놓고 안 가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경험했으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도록, 복음이 부끄러워지지 아니하도록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단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제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까지 같이 나누게 됐는데요.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어 했던 이유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로하고 위로받기 위해서 가기 원했고,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그 복음의 정말 위대함을 성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가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명과 복음의 능력을 당당히 선포할 수 있는, 부끄러워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서로 만남을 통해서, 또 서로 말씀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지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 하나됨, 영적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이 로마서 복음 정말 짧은 본문인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또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이 우리의 삶에 능력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고 복음은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가벼이 여기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존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목자가 양을 보고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성도들이 목회자를 보면서 위로를 받고 힘과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거룩한 영적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우리 은강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